말씀을 읽어보면 이 본문 말씀에 두 가지 내용을 제가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19장 18절서부터 24절까지 여기서 두 가지 내용을 같이 하고 싶은데 뭐냐면 이 첫째, 라마나요시 어떤 곳이냐, 그리고 두 번째, 이 라마나요스에 다윗이 오게 된 동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일을 하게 됐느냐, 이것을 여러분들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다 아시죠? 네, 다윗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 위대한 사람입니까? 다윗이 왜 위대한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또 보니까 너를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다. 그래서 뽑혔어. 그래서 기름을 부었더니 그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다. 또 유명한 게 있어요. 이 다윗은 물맷돌로 누굴 죽인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잡은 사람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노래를 잘해.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다윗이요, 그렇게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그가 좋은 것도 있고 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좋은 건 딱 하나. 우리가 다뤄야 될 이유는 딱 하나인데 뭐냐면 그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과 합해지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신앙 좋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있죠? 저분 보니까 참 신앙이 좋아. 그냥 감동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그냥 감동이 돼. 그냥 이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옆에 있으면 감동이 돼요. 그래가지고 신앙을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가게 돼.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즐겁게 하고 남을 높여주고.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런 사람들은 저절로 남을 감동시키고 쫙 이렇게 접하. 근데 이 다윗이 그런 사람인데 특별히 어떤 그런 사람이냐, 딱 제가 이제 시간이 기니까 말씀만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 보세요. 꼭 시편 34편, 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못해. 시편 34편, 그 다음에 시편 132편, 이 두 가지를 예를 잠깐 드릴게요. 시편 134편은 뭐냐면 다윗이 어려웠을 때, 정말 인생이 제일 고난에 너무 힘들고 죽고 싶을 때, 정말 낙심이 되고 디프레서가 되고 힘들고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시편 34편을 보면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랑한다고. 인생이 제일 힘들 때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찔찔매고 있으면서 옆에서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여호와를 자랑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이라 이거예요. 또 132편에 보면, 시편 132편에 보면 그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거꾸로 왕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근거를, 자기 삶과 왕조와 자기의 모든 행복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고 다니는 그런 어떤 간절한 겸손한 모습이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 좋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어려울 때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신앙이 좋다는 건 어떤 사람이냐, 부하고 잘나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간절부절, 안절부절, 아주 노심초사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까 봐, 하나님 약속을 지키려고. 그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신앙 좋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다 이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아간 이유가 뭘까? 제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좋아졌을까? 아무리 봐도 다윗이나 나나 뭐 똑같은 사람이지, 왜 다윗은 어디서 이렇게 신앙이 좋아졌을까? 제가 성경을 찾을 때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신앙 좋다는 신앙적인 얘기만 나오지, 다윗이 언제 이렇게 신앙에 정말 성령 받은 건 나도 성령 받은 것 같은데 나보다 이 사람은 더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다윗이 이 라마 나요셋에 있으면서 이 기적의 공동체거든요. 이 기적의 공동체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서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걸 체험하고 그것과 함께 거기서 동참을 했던 거예요. 동참. 거기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훈련을. 이 라마 나요시라는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은.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공동체냐? 여기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도망가려고 라마 나요시 간 거거든요. 라마 나요시라는 동네 지명 이름이에요. 근데 그걸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뭐가 있냐면 거기가 이 사무엘이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라마 나요시 어디냐면 신학교예요. 신학교. 그래서 신학교 거기서 이 사무엘이 교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장. 거기 보세요. 20절 말씀에 보면 자, 한번 20절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장 20절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자, 거기까지만. 거기 보면 어떤 말이 있습니까? 보니까 이 라마나요스에 와 보니까 어떤 곳이냐? 거기가 이 선지자 무리라는 거는 신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지도받고 있는 선지자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선지자 학교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리가 다 같이 뭐예요? 예언한다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막 성령 충만으로 예배하고 있는 장면. 근데 거기서 이 누구예요? 사무엘이 수령으로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런 곳에 어느 정도로 성령이 충만했냐? 여기에 이 전령들이라는 사람, 사울이 보낸 전령들은요, 악심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살심이 가득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웬만한 전령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러 온 특공대 중에 특공대예요. 완전히 살인부대 중에 살인부대. 이런 정말 정신적으로도 교육을 어떻게 받았냐? 다윗은 나라의 나쁜 놈이야. 이놈은 매국노야. 잡아 죽여야 돼. 이놈은 우리 사울 왕가를 흔들릴 놈이니까. 그러니까 살심이 가득해가지고 막 훈련받은 그런 군사들이 쫓아왔는데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같이 은혜 생활하는 그 모습을 딱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선 것을 볼 때에 여기 20절 말씀에 한번 그 뒤를 보세요. 선 것을 볼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이 뭘 했어요? 예언을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악심이 가득해서 왔는데 그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거기에 그들에게. 그들이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그 분기탱천했던 그 사람들이 살심이 가득했던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변해가지고 이들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자기를 회개하고 정말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무리가 됐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란 기적. 이런 기적이 일어난 공동체, 기적이 일어난 예배를 드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났더니 어떻게 했어요? 2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른 전령들을 볼 때 그들도 예언, 그들에게도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예언을 했고, 그러니까 사울이 또 화가 나가지고 세 번째로 다시 전령들을 보냈는데 그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예언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 완전히 그냥 이건 어쩌다 한 번 되는 게 아니야. 이 공동체는 그냥 사랑의 공동체야. 그냥 누구든지 오면 녹아버리는 거예요. 녹아버려.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하고 정말 사랑이 역사하니까 정말 자기들이 있는 거 다 내놔가지고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천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공동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그런 능력 있는 공동체.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오면 여기서 오늘 새신자 활동도 하셨고, 새신자 오늘도 오신 분들,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잘 사랑으로 대접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녹아야 돼, 이분들이. 그래서 하나가 돼. 우리들이 다 하나가 되고 용서하고 그런 공동체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이게 나중에는 사울이 직접 오잖아요. 사울이 직접 오는데 사울은 오면서 이 기적의 공동체죠, 이 라마나요시. 하나님의 영이 일어나는 기적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 역전교회 오기 전에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서대문역이 있나? 서대문역쯤 내렸는데 이미 성령 받아버려. 그냥 오기도 전에 성령 받아가지고 오면서 찬양하면서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그 사울이 라마나에서 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버려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가 라마나요에 걸어가면서 뭐를 했다는 거예요?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예언을 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주제 파악이 됐다 이거예요. 주제 파악. 여러분들 우리 선남 선녀들 여기 다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 다 잘나신 거라고 생각하시죠? 집안의 모든 일은 나 때문이 아니야. 누구 옆에 이 인간 때문이고, 나는 다 모든 거의 피해자야. 나는 다 잘나고 나는 항상 희생하고 있어.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줄 알아. 사람들이 다 자기가 다 그런 줄 알고 살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예언했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한 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보이는 거예요. 네가 더 사랑하지 않지 않았느냐, 네가 미워하지 않았느냐, 네가 용서하지 않았느냐. 네가 용서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네가 용서해야지. 왜 용서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들린다 이거야, 이게. 그러니까 사울이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의 옷을 벗고, 왕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알몸으로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예언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갓난아기가 됐다는 거죠. 자기가 가리고 있는 모든 어떤 명예욕, 또 이런저런 자기 정당화, 이런저런 자기의 이유들, 변명들, 또 자기의 어떤 생각, 권리의식,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어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벗기고 찢기고 내 몸을 다 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뭐 왕이어서 사랑한 겁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집 때문에 사랑한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에 있는 모습 그대로, 잘못한 것 그대로, 부족한 것 그대로 그 모습 보시고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녹는 거예요. 그 사랑에 녹아지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 말씀이 역사해가지고 자기 고집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자기가 추구하는 명예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더 중요한 공동체. 그래서 내가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세계를 어떻게 사용하실 거라는 그 비전이 생기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역천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울신학대학은 그런 공동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학생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자기 출세, 부자 되려고 일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바칠 그런 각오를 하는 그런 인재 만드는 대학이 우리 대학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여러분들의 후손이, 여러분들의 가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으면 이 라마나역 같은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오늘 이 역청교회에 이루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